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래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 기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 앞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만 같았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야 된다니. 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기뻐해라. 근심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너희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자들이 들은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기뻐할 세상이 아니잖아요. 잠자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뉴스를 보면은 참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둘러오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일어나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이념 전쟁으로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참 시카고에는 교회 공동체가 막 이렇게 좀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게 이 시카고 지역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죠? 다 묻습니다. 시카고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게 시카고라고. 그게 시카고 아니겠어요? 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주신 하나님 다 뜻이고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라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기뻐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찾아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거겠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없는 세상에 자기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사서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늘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분이 없어지는데 그게 참 삶의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슬플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겠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기뻐해라. 좀 슬픔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역설적인 주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영광, 이 함수 관계를 잘 이해해야 기독교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십자가로 다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계속 잊지 못해서 근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뭘 말씀하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하시던 그것을 성령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 영원토록 너희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180도로 다르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는 그 악한 것들이 이겼다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겠지만은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근심이 곧 끝나고 기쁨으로 변한다. 왜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미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세상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이 국제 정세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연 환경도 준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고 계셔요. 뭐 남북 간에 우리 전쟁의 문제 막 이야기하지만은요, 남북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끌지 않으셔요.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뭐 감진하시겠지만은 왜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우리는 글로 다 집중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선포할 때 아랍에서는 그냥 완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모슬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모리아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가 허물어져서 모슬렘이 들어 있습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그 모슬렘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쪽의 통곡의 벽에서만 유대인들에 가서 지금 기도합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거기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다시금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시나요? 마태복음에서 우상에 가증한 것들이 산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때가 마지막이라 멀리 도망가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세울 필요 없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은 우매한 것들은 거짓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끔 몰고 가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순간적으로 근심할 수 있으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마침내 예수를 인하여서 승리의 완성을 맛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늘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었으면은요, 그건 신앙생활의 적신호예요. 그 기쁨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살펴보세요. 나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건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걸 그냥 세상 다 그런 거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죠.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21절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인의 걱정 근심은 산모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산모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느껴보지는 못했지만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해산할 일이 가까워지면 뭐하죠? 두렵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고통과 근심이 다 사라지죠.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자체 웃은 얘기죠. 그죠? 그러나 들은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남자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아기만 보면은 그 당시에 느꼈던 고통과 고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고통해하고 막 진통해하고 막 아기 낳을 때 막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는 것을 막 두고 보라. 내가 아기 낳나 보라. 그렇게 외치다가도 아기만 보면 하나 더 낳으려고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기를 보면은 그동안 느꼈던 고통과는 다 사라진다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의 근심 걱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결국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또다시 아기를 잉태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산모가 그냥 태아에 있는 이 태아들, 배에 있는 태아들을 교육한다고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고 이미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이제 싹 트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지금 있는 근심이 영원토록 근심으로 가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은 근심하나 곧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마침내 기쁨으로 변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 또한 다 지나가리라. 지난날 돌아보세요. 그죠? 꼭 망할 것만 같았는데 어떻나요? 다 이렇게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 하나씩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 야,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여기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되셔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마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예수를 인해서 기쁨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이 일 때문에 그냥 절망하지 말라. 버티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많이 쓰는 말이 버티자. 한국에서도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하셔요.
옛날 한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 전도도 잘하고 또 교회에 와서 헌신도 잘하고 그렇게 서로 뭉쳐서 하는 일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힘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로 버티자. 근심이 곧 기쁨으로 변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46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눌려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뻐야 되는 이유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못 빼앗는다는 거죠. 이 기쁨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게 뭐죠? 부활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쁘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 사는 자체의 그 힘든 것 때문에 그냥 한숨 푹푹 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집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가 잘 버티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이런 모임 속에 기도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요 세상 문제 앞에 짓눌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는데 근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비결 아시나요? 가르쳐 드릴까요? 맨입으로?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참 좋은데 졸리죠. 자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안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안 자면 돼요. 하나님 진리는 간단하다니까요.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저에게도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계산이 안 나올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참 답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태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이 아버지의 이 말씀 안에 푹 잠기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이런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힘이 생기고 기쁨이 이렇게 다시금 솟구쳐 오릅니다.
결론은 그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일이 생기나요? 주님 늘 그랬죠.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냐? 염려한다고 머리카락이 낫냐?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면하신다. 근고해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꾸 염려에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아의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이미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모두셀라가 몇 세 죽었나요? 969세에 죽었어요. 그때 노아 시대거든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땅 심판한다. 그것을 이제 듣고서 사익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준비하자. 이 세상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그 사익감 되는 녀석들이 뭐라고 그랬죠? 저 영감이 늙어가지고 딴소리 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농담으로 안 여긴다면 우리가 그 말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에 그냥 물들어져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이 농담을 여겼던 것하고 오늘날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하고 뭐가 다를까요?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설렁설렁 넘겨버릴 수 있을까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못 빼앗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음 빼앗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동일합니다. 주의 종이든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동일하게 그 마음속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누구도 어떤 염려도 뺏어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그게 집중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하면 제자들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 받고 나서 체험을 합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놓여 있는 안전병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안전병이 아주 그냥 묘하게 상황을 지어놨죠. 미문 앞이라고 그랬어요. 미문이 뭐죠? 아름다울 미자예요. beautiful gate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죠? 거지가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뭐 아름답고 멋지다 그래도 거기는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영혼, 병든 심령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삶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절비하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병든 자가 거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거지의 눈과 베드로의 눈을 마주치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이 큰 돈을 줄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야 네가 금관을 원하지 나 없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가지고 윌러 크릭 교회는 이미 한국에서부터 유명하기 때문에 윌러 크릭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처음 경험한 거는 허벌판, 꼴짝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서 있습니다. 이 도대체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공동체, 그런 능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너무 낡아서 리모델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리모델을 할 만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되니까 물려주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 결정해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이 교회가 낡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사한다고 다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무조건 옮긴다고 교회가 뭐 새로워지나요?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답답한 문제, 안 된다고, 세상에 안 된다고 하는 문제 그냥 내려놓지 말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려놓지 말고 도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건 우리의 고집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일, 답답한 일, 안 되는 일,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 말고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인생 끝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 교회 끝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 자녀들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런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게 근거에서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빌립보 교인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 하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 예, 저는 이 말씀만 보면 막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염려하고 저런 문제는 근심하고 이런 문제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이걸 자꾸 말씀 무시하잖아요. 염려 잘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가만히 저를 보면 한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염려할까? 왜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할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속에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고.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예, 기도와 간구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풀면은 풀린다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루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림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낙으로 세상 사시나요? 어떤 낙으로 사시나요? 물어보면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래, 왜 그랬더니 그냥 사는 거죠. 마지못해서. 예, 그래요. 그게 정답 아니겠어. 지금 뭐 세상에 무슨 낙이 있어요, 정말. 그죠? 다 사실 만큼 사셨는데 참 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까요? 놔두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은요, 순간적으로 사람을 그냥 패망의 길로 가버리게 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우울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근성으로 믿는다고 하다 보면은요,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문제 저런 앞에서 허우적거리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다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요. 그 순간에 그냥 연예인도 그렇고, 예, 사업가도 그렇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눈에 뵈는 거 없나 봐요. 그렇게 그냥 예지중지한 애도 끌어안고 높은 아파트에서 같이 뛰어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악한 영들이 오늘날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뭘까요?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고 구하고 가면은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 허무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서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뺏기지 않고 기뻐하며 절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